잡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전쟁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전쟁을 하러 왔는데 그 사무엘이 이제 안 오는 거죠. 이제 얼마나 안 오냐? 실제 보니까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 이래는 뭐야? 뭐 다니엘 기도에 있잖아요. 그 세일이니까 그건 21일이고 이래는 뭐야? 7일을 말하는 거죠. 뭐 한두 시간 늦은 게 아니라 일주일을 기다려도 뭐야? 선지자가 안 오는 거지. 그럼 선지자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면 뭐야? 전쟁할 수 없다는 거죠. 전쟁을. 그러면 뭐 저기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배 드려주고 싸워주는 것도 아니고 막 쳐들어오는데 뭐 목사님은 어디 갔는지 그때 핸드폰 있는 시대도 아니니까 연락도 안 되고 안 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울이 하는 행동이나 패턴을 충분히 이해하죠.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사무엘 잘못 같아. 사무엘.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이게 사울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아까도 제가 그 커피를 먹다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핸드폰 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커피 잔에 쳐갖고 쏟았어요. 뭐 그냥 평범한 하루인데 왜냐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말을 걸면 안 돼요. 그냥 와서 핸드폰을 가져가야 돼요. 기도를 하는 이 순간은 굉장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핸드폰 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이게 산만해지거든요. 굉장히 산만해져. 기도하는 시간, 예배를 딱 인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에는 누구만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핸드폰 가져가면 안 된다니까요. 와서 가져가야지. 목사님 기도하고 계시는데 기도를 하다가 기도 깨지잖아. 그게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느껴요. 왜? 이 예배가 뭔지 모르는 거죠. 예배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명동 목사님 집회를 하는데도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이 1시간 이상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교회가 알다시피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뭐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뭐 식사 준비해 주는 사람도 부족하고 그때는 이 반주주 기도 고장나고 막 그래 정신없을 때인데 반주주 해로 사갖고 맞추고 막 정신없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죠. 이렇게 딱 기도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와서 그런 거예요. 여보 작은 엄마 아버지 왔어. 인사해. 이거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대상 모여 갔을 때는 사적인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작은 엄마 아버지가 아니라 대통령 각하가 오셨어도 가서 인사하는 게 아니야. 딱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는요 어느 누구도 타치하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몰라. 이렇게 개념이 잘 없으면은 모르는 거죠. 뭐 인간으로 보면 작은 아버지가 뭐 좀 멀리서 왔는데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새롭게 되면 목사가 인사를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예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가서 인사를 하는 거지. 기도를 하다가 가서 인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자꾸 놓치냐면은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자꾸 놓쳐요. 여러분이 감동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감동받으려면요 카타르 가서 월드컵 경기 참석하는 게요 훨씬 감동받아. 막 울고 막 통곡하고 막 그러잖아. 여러분 뮤지컬이나 여러분 오페라 같은 거 봐봐요. 예배보다 훨씬 은혜스러워요. 마음이 막 뿌듯하고 감동스럽고 막 눈물 나고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고 막 그래. 예배는요 내가 감동받으려고 드리는 거 아니야.
우리가 흔히 내가 은혜 받는다고 그러잖아. 내가 은혜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야. 예배의 대상이 누구야?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감동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뭐 은혜가 되고 은혜가 안 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은혜가 되고 안 된다는 뜻은요 내 감정에 굉장히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은혜가 되는 거지. 내 기분이 나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면 내가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안 기쁘시면 은혜가 안 되는, 이게 하나님 신적 중심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다 보면 그냥 예배가 잘못하면요 콘서트가 되는 거예요. 이벤트가 되는 겁니다. 예배는 이벤트도 아니고 콘서트도 아니에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성도들의 의자가 한 칸 이렇게 넘어오는데 목사님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3년 걸린다는 거예요. 3년. 여러분 지금 앉는 자리 있죠? 그게 여러분 지정석이에요. 거기서 한 칸 앞으로 가는데 몇 년 걸려? 3년 걸려요. 그러면 여기서 몇 계단 넘은 사람은 굉장히 신앙의 진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제 예수를 오래 믿어갖고 제사를 안 지내니까 제사가 뭔지를 모르잖아. 제사는 원래 죽은 조상이나 죽은 아버지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신에게 드리는 게 제사거든요. 근데 구약의 제사는 뭐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뭐야? 제사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구약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예배가 마치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은 누가 방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야. 누구 가서 뭐 달라고 그럴 수가 없어. 여기는 한번 올라오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막 손흥민 선수 아버지라도요 손흥민 경기에 뛰러 가는데 야 흥민아 막 이럴 수 있어요? 못해요. 선수들이 딱 락카룸에 들어가고 이렇게 할 때는요 절대 누구도 말을 시키지 않고 안정환이 가고 야 손흥민 잘해 막 이럴 수 있어요? 없어. 그 시간은요 고도로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말이야. 뭔 말인지 알죠? 경기장에 뛰는 선수들은요 뭐 흥민이 아버지가 왔든 엄마가 왔든 뭐 흥민이 삼촌이 왔든 대통령이 와서 구경 왔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예배가 누구예요? 신에게 드린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제사장이 방울을 달았잖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시원찮게 드리면 죽었다니까. 그래서 그걸 이렇게 끌어내려 가는데 잘못 끌어내면 그 사람도 죽어버렸어. 그러고요 제사 드릴 때 방울 소리가 안 나면요 굉장히 무섭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찬송가가 굉장히 경직된 찬송가가 많았어. 그래서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뭘 하실까? 기도 시간에 눈 뜨는 아이 예수님 보시면 뭘 하실까? 그러면서 예수님 화내신다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 경직된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애들이 예배에 대한 기쁨이나 감격을 잘 모르니까 우리 어느 단체 가면요 애들이 막 놀아 막 또 들어. 근데도 아무도 통제하지 않아. 그래서 그 단체 사람들 예배를 왜 저래요? 그러면 자유롭게 들어야 애들이 시험에 안 된다고. 근데 걔네들은 시험에 안 드는데 어른들이 시험에 들지. 어른들이 시험 들지. 그렇게 예배 드리게 막 토론하면은 옆에 사람이 시험 들지.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애를 보는 사람이 전남으로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크로스를 왜 합니까? 우리가 기쁘라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한 자리에서 여기 오는데 3년 걸린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30년 걸릴 수도 있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크로스웨이는요, 우리가 하는 초청잔치하고 다른 거예요. 초청잔치는 불신자나 새신자들을 초청해가지고 만남꾼처럼 재밌는 목사님 초청해갖고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그런 뭔가를 보여줘서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잔치가
있죠. 그런 잔치도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해봤지만은 또 이제 기회가 되면은 또 섭외를 해서 또 훌륭한 목사님 와서 재미난 얘기도 듣고 도들도 받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크로스 외에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크로스 외에는 무슨 시간이냐면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이에요. 뭐 하는 시간이라고?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이에요. 이번에 호주가 16강을 갔잖아요. 아시아에서. 근데 호주가 원래 아시아 국가가 아니란 말이야. 오세아니아 그쪽의 국가예요. 근데 호주가 왜 아시아에 와가지고 예선전에서 월드컵에 나왔냐? 그게 한 10몇 년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역사적인 이유를 보면 오세아니아가 그 티켓이 0.5장밖에 안 줘요. 피파에서. 근데 왜 안 주냐? 거기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요 엄청 못해. 그럼 축구를 어느 정도 못하냐면 한 31대 0, 뭐 이 정도 차이나. 그러니까 호주 입장에서 보면 21대 0, 31대 0 이렇게 이겨가지고 그것도 한 장도 안 주고 그 티켓을 받아갖고 또 대륙에서 또 이렇게 이게 또 이렇게 떨어진 팀, 조사미한 팀들이 붙게끔 피파가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오르가이 같은 팀하고 막 붙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야. 그래서 호주 입장에서 어떤 생각했냐? 센 나라에 가야 되겠다. 근데 너무 센 나라 가면 자기들 안 받아주니까 아시아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호주가요, 알다시피 아시아에 온 거예요. 아시아에 오면 원래 그 축구 잘하는 나라 있잖아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우리나라 뭐 쭉 있잖아요. 이런 나라하고 어떻게 하면 맨날 삐까삐까하고 이번에도 져 갖고 3등으로 떨어져 갖고 또 우리나라 그 팀 3등하고 붙어 갖고 또 대륙에 있는 팀하고 붙어 갖고 어렵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31대 뻥으로 이기는 나라 가서 맨날 축구하면요 여러분요 맨날 그 뭐예요 실력 안 늘어. 그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그 눈이 열려야 돼. 눈이 뭐가 열려? 눈이 열려야 돼. 여러분 축구는 뭐로 봐요? 이렇게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봐. 근데 축구는 해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영표 옛날에 해설원이 하는 말이 해설이 안 필요해요. 한참 보다 보면은 축구 보이나 말이야? 축구 보여. 그리고 자기가 직접 경기를 뛰어보면 그 느낌을 알 수가 있어요. 해설이 없어도 돼. 그러니까 정말 예전에는요 서의소가 없어도 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성경을 본 눈이 없으니까 목사님의 말씀하신 관점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라는 사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해줄 수도 없고 다 해줘도 여러분이 다 알아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어떻게 보면 축구 해설가이기는 한데 그 경기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우리 딸이 그러니까 코로나 걸렸잖아요. 그래서 축구를 이제 격리가 되니까 지방에 우리가 못 가잖아. 마스크 쓰고 가잖아요. 그래서 한국 경기 외에는 잘 안 가는데 혼자 축구를 보는 거지. 근데 난생처럼 막 그냥 공부를 얼마나 우리 선생님이 많이 해서 4년이나 막 수능 하셨잖아요. 근데 축구를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더니 지 혼자 막 깔깔 웃으면서 새벽에도 보더라고. 그러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이렇게 보면요 축구의 도사가 되셨는지 토트넘하고 맨유 경기 보고 있더라고.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그 세계적인 경기를 보다 보면요 세계적인 클럽의 축구에 눈이 띄는 거야. 그래서 뭐야 그 맨유하고 토트넘 경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아빠를 만났는데 선생님 하는 말이 아빠 우리나라가 포르투갈 이길 것 같아요. 그러는 거야. 해볼만 하대. 그게 뭐야? 그게 눈이 열린 거야. 눈이. 여러분은 눈이 열리세요. 눈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입 아프게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이 평생 가서 일독도 안 하고 예레미야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면요 목사님 설교가 다 허당인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는 거는 성경의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설교는요 아주 작은 한 부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야. 눈을.
아니 축구만 몇 줄만 봐도 야, 우루과이가 뭐 별거 아니구나, 뭐 우리나라도 할만하다 이런 눈이 열리는데 하면 성경을 여러분이 몇십 년을 믿는데 예수를 몇십 년 믿는데 성경은 일독도 안 하고 성경 한 장도 안 보고 그냥 와서 그냥 목사님 설교만 듣고 은혜를 받고 간다. 이거는요 아주 뭐가 아니죠. 성경 안 읽고 어떻게 예수를 잘 믿기를 기대합니까? 여러분 성경 안 읽고 뭔 기도예요? 뭔 기도예요? 기도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성경에 지식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있으면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은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께 들어서 은혜 받는 것보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조정룡 목사님은요 늙어갖고 이제 연세 많아갖고 신학하셨잖아요. 그 목사님은 이제 사는 날이 얼마 안 남으셔서 그런지 되게 단호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성경 읽기 시험 교회 오지 말라 그래요. 에이 목사님 불신자 초신자 얼마나 많은데 뭐 그런 시험에 드는 소리 하세요? 근데 무슨 그렇게 얘기해요 조정룡 목사님. 성경 읽기 시험 교회 오지 말라 그래요. 그 무슨 소리냐면요 성경을 안 읽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웃긴 거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어떤 장로님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제가요,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 설교 다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조정 목사님 그 얘기했대요. 장로님, 미안한데요. 장로님 성경을 읽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저는 한 적도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조 목사님 하신 말씀이, 훌륭한 목사님 설교 듣는 것도 좋지만, 성경 일독부터 하세요. 여러분 성경 설교를 100% 듣는 것보다요 성경 한 장 읽는 게 낫다니까요. 아멘이에요? 아멘. 성경 설교를 한 시간 들으려면 뭐예요? 여러분 한 시간을 소모하잖아요. 여러분 한 시간 짧은 설교도 30분, 20분 여러분 시간을 드려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이 한 시간 성경을 봐봐요. 몇 장을 읽어요? 눈이 느린 사람 또 3장은 읽고 젊은 사람들은 마음 먹고 읽으면 열정도 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뭐야?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 가슴에 손을. 모태신앙이라며 여러분이. 한두 사람 제가 모태신앙이라며. 모태를 또 믿었는데 어떻게 성경 안 읽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어디를 찾지를 못해 여러분. 무슨 예레미야 넘어가면 못 찾아? 이거는 굉장히 뭐가 잘못된 거죠. 크로스 외에는요, 31대 뽕인 사람들을요, 월드컵에 진출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여러분 31대 뽕으로 살면요, 내가 잘 있는지 알아요. 잘 있는지 알아요. 제가 17살 때까지요, 내가 성경을 제일 많이 알고 잘 읽는지 알았어요. 왜? 난 목사님 맞으러 살았잖아. 성경 퀴즈 대면 내가 다 맞춰요. 근데 성경을 내가 한번 읽어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을 내가 아는 거는 부분적인 파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독 읽을 때 몇 년 걸렸습니까? 3년 걸렸어요. 3독 읽을 때까지 5년 걸렸어. 목사님이라고 뭐 눈만 뜨면 몇백 독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아. 이독에서 3독까지 넘어가는데 5년 걸렸단 말이에요. 17살 때부터 22살 때까지 3독 하는데 그 뼈대가 뭐야? 너를 지탱해주는 뼈대인 거지. 왜 사울이 이 평정심을 잃어버렸겠어요? 예배의 대상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러면 전쟁에 이기고 지게 하는 거는 사무엘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이야. 그 사람들이 화살을 쏘고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격 못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근데 자꾸 사람을 바라보니까 선지자 안 오지, 일주일이나 기다려도 안 오지, 백성들은 자꾸 도망가지.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자기가 해버리는 거지.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오라고요. 드려버려. 그랬더니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 아유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사울이 이야기하죠. 11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백성들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미망스러 모였으므로 내가 보았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기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네. 봐봐요. 예배 한번 잘못 드렸다가요 사울이 폐해가 됐어. 예배가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가인 예배 한번 잘못 드렸다가 하나님 쫓겨났잖아요. 그게요 예배는요 죽고 사는 거라니까. 듣기는 목사님이 늦었는데 왕이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 나라가 기지 못한다가 다른 사람을 왕으로 삼는다고 하셨어요. 그건 뭐야? 예배는요 어느 누구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기분 좋으면 교회 가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고 날씨 추우면 교회 안 가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 축구 엄청 좋아해요. 근데 나는요 한 번도 예배 시간에 축구하는데 축구 보고 앉아있지 않아요. 나도 그 사람이라서 땡땡이 치고 싶고 우리 박희선이밖에 안 오는데 4시 축구하잖아. 오늘은 그냥 애국하는 마음으로 하루 쉽시다 이럴 수 있죠. 그러고 싶고. 그렇지만 우리는요 축구에 죽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뭐에 죽고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죽고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께는요 예배 시간에 만약에 나 혼자 있다, 우리 박지사님도 안 하고 우리 사모 동부에 가서 나 혼자 있다, 그래도 축구 보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정한 시간이잖아. 5시에 예배 드리고 했잖아. 그러면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는 수많은 목사님 사모님들 다 만나보면요 얼마나 핑계를 많이 내는지 몰라요. 목사님 왜 새벽 예배 왜 안 드세요? 그러면 아유 기타 틀려면요 전기세 많이 나갔고요 못 드리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전도사님이 왔는데 목사님 혼자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한테 미안해서 안 온대.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어떤 사람 그럼 사모님은 왜 안 오는데 애기들이 어려갖고 하는데 뭔 놈은 그렇게 핑계가 많아요. 사모님이 돈을 벌러 가서 새벽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파갖고 못 온다. 그러면요 만약에 뭐 사모님이 돈을 벌러 가는데 너무 머리가 아파서 뭐 육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뒤에서 이명소리 나왔고 막 머리가 아프다는 걸 전해서 그럼 목사님 혼자 드려야 돼요. 아니면 사모님이 시간 되면 사모님하고 집사님이 계시면 집사님하고. 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중에 그 월수학 헌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한 달에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월수학이거든요. 그처럼요 이 시약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부서나 어떤 예배를 세우고 싶으면 한 사람이 미랄에 대해서 심어야 돼. 아니 뭐 성도가 막 100명쯤 막 그럼 뭐 그 개척교회겠어요? 아무도 안 오니까 개척교회잖아. 그럼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는 역사하시는데 그 누가 드려요? 목사님부터 드려야지. 뭐 식사가 안 되면은 뭐 옷을 두껍게 입고 와서라도 드려야 되고, 사모님이 돈 벌러 갔으면 목사님 혼자라도 울고 있어야지. 그래야 뭐야 하나님이 사랑을 붙여주시죠. 저는요 4년 동안요 혼자 드렸어요. 그래서 그 후연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때도 외도법 했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이 내가 또 혼자 몰래 텔레비 볼까봐 우리 아버지 붙이셨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시도 안 먹혀요. 아버지 축구 봐야 돼. 안 먹히는 분이야 우리 아버지. 원리 원칙대로 먹게 하시는 분이야. 무슨 그딴 소리야. 예배 드리. 그럼 예배 끝나면은 빨리 가서 축구 봐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기도를 또 해. 막 8시간에. 왜 보니까 축구 끝났네. 지난번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우리나라 축구 보고 싶어. 4시간 하고. 그럼 뭐 우리 박 지사님한테 애국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루 쉽게 다 이럴 수 있지. 그게 뭐야? 인본주의가 아니라. 그렇게 살면 뭐야? 당신의 나라가 기이지 못하다. 우리 봐봐요. 교회가 왜 망해요? 우리가 살면서 교회가 망하는 거 수도 없이 많이 봤잖아요. 옆에 교회도 망했잖아요. 교회가 왜 망합니까? 예배를 우습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살면서요, 새벽 예배 드린 교회가 망한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새벽 예배는요, 목숨줄이에요. 아멘. 물론 한 명, 2명 오면요, 목사도 시험 들고 힘들어, 사실. 한두 사람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사모님 앞에서 설교했었어요? 설교가 안 나와, 사실. 그렇지만요, 인내해야 돼. 사람 많은 데서 목회 누가 못해. 그러니까 개척이 어려운 거지. 아무도 없으면 혼자서 울고 있어야 되고, 사모님이랑 나오면, 부인 앞에서 어떻게 설교를 해? 둘이 있는데, 민망하게.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돈 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이게 젖줄이에요. 코로나 때 우리나라 교회가 몇 개가 망했습니까? 수만 교회가 망했어요. 70만 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이번 3년 동안. 우리가 전도적으로 들어가서 두세 사람 모인 게 교회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망한 거지. 200명 모이는 교회가 20명 되고 50명 모이는 교회가 4명 되고 이런 교회 많아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코로나가 많이 풀렸잖아요. 그러면 회복이 됐습니까? 회복 안 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줌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줌의 편실성에 빠지면요. 절대 여기 못 나와요. 우리는요.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들지려는 의지나 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안 그래? 줌으로 예배를 익숙하면요. 절대 이 자리에 못 온다니까. 근데 목사고 장로고 권사님이고 다 훌륭하시지만요. 1년에 4번 나와봐요. 첫 번째, 죽으면 천국이 없다.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런 소리 하고요. 예배 꼭 뭐 주일날 드려야 됩니까? 뭐 그냥 매일매일이 뭐 하는 은혜죠. 뭐 집에서 드리면 못해요. 그런 소리 한다니까. 그건 뭐예요? 사람의 소리예요.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뭐예요? 예배예요. 아멘이. 우리가 예배를 누구든지 석 달만 안 나오면요 영은 다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에브가 이런 얘기 있어요. 당신이 석 달만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예배를 안 드리면 영적으로 바닥날 것입니다. 그건 누구한테나 다 해당 사항이 있어요. 뭐 그런 목사님, 사모님만 아니라 저도 그냥 뭐 사람 없다고 그냥 축구나 보고 날씨 추우니까 그냥 겨울방학 하듯이 구형예배 방학 하듯이 그냥 새벽예배도 방학하면요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건요 시간 문제예요. 3교회만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요 우리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유 예배를 드립니까? 이 건물 하나에 6, 7교회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2시간 타임으로 주일에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장점은 뭐냐? 집세를 뭐 10만 원, 20만 원 낸다는 거죠. 저는요, 반대합니다. 단호히 반대해요. 우리 교회는요, 풀로 이 한 달에 쓸 수 있는 거에 계약을 했어요, 주인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달 내내 우리 큰빛교회만 써요. 그 365일 이곳은 예배의 장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많은 부담이 우리에게 왜 없겠어요? 우리도 성도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공유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6교회, 7교회에서 2시간만 너희한테 해당하니까 그리고 1시간 반쯤 되면 교회 자리를 비워줘야 되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요. 전부를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내 일부를 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하는 거야? 내 생에 전부를 드려야 돼.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전부가 뭐예요? 여러분 11조 굉장히 중요하잖아. 근데 시간에 11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만나를 먹듯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과 약속이야. 하나님과 약속인데 여기서 하나님 뭐 해줘요? 부흥 주는 거예요. 교회가 딱 시작했어요. 교회가 딱 시작해. 그러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당연히. 그러면 새벽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잖아,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그랬던 뭐야?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또 물어보죠. 그럼 수요일에 누가 온다고 예배 드리겠어요? 뻔한 번째 한 명, 두 명 오는데 수요일 예배 드려야 돼? 드려야죠. 왜? 예배가 새길이라니까요. 아니 예배가 뭐라고? 예배 좀 늦게 드렸다고, 예배 좀 목사님 안 하고 장로님이 드렸다고 하나님이 패합니까? 왕은? 하나님 되게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도 모르니까 대충 예수를 믿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되게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예배에 대해서는 전혀 타협하지 않으세요. 다른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리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 더시하고 좋으신 하나님 맞아요. 근데 예배에 관해서는요, 하나님이요 굉장히 엄격하세요. 예배 한 번 잘못 드렸다고 왕이 패했잖아요. 남의 아내를 건드리고 그 남편 죽이고 나쁜 짓한 다윗도 하나님 용서해 줬는데요. 사울왕 왜 패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려서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예배는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드리는 거 아니야. 예배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우리 아버지가 강한아 내가 성경을 보는 법을 가르쳐 줄게. 아버지 어떻게 보는데요? 네가 성경을 보다가 축복받은 말씀을 읽으면 아멘 아멘 주님 저도 축복받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저주받은 말씀을 보면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 저런 저주가 나한테는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해. 여러분이 성경을 딱 보면 여러분 뭔 기도예요?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성경은 모르잖아요. 목사님 설교만 평생 들었잖아요. 일독도 안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거야.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데가 3년이나 30년이 걸리는 사람도 많죠.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직분은요 나이가 많아서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정해 보세요. 직분자는 누구예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 지도자라고 주님이 안수리에서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교회 직분이라는 거는 다 항존직인데 하나님 평생 감당하는 직분인데 우리가 직분을 왜 받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부르기가 호칭이 뭐 하니까 그냥 나이 많으니까 그냥 집사님 하죠. 이게 아니에요. 근데 또 머리가 다 허연데 내 친구들은 다 권사됐는데 나 혼자 집사하는 뭐 하니까 그냥 권사님 하죠.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장로님 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 직분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머리 허여져갖고 뭐 성경을 한 적도 안 했다. 그럼 목사 되면 돼요? 임용고시에 붙었으니까 목사 되면 돼요? 아니요. 어떤 교단은요 성경 100독 안 하면 목사를 안수를 안 주는 교단도 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총신대는요 2독을 안 하면요 졸업을 안 시켜요. 신학과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목사는요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은 강단에 세우면 안 돼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니까. 성경을 알아야 이렇게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믿으면 저주를 받습니까? 이거 여러분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뭐가 축복인지 뭐가 저주인지 모르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저는 소매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 목사님 11조 설교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성경에 어디 11조 드리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안 드리는 거에 대한 뭐라고 그러지만 성경이 11조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에서. 성경 없는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뭐에 있어야 돼요? 성경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 우리 오빠가 잘생겼는데요. 돈도 잘 버는데 목사님 결혼하면 돼요? 예수는 믿는데 안 믿는데요? 저는
뭐라고 했어요? 불신자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 불신자고. 근데 이쁜데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 이쁘면 되고 못생기면 안 되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 키 187인데요. 성격이처럼 생겼는데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경대로 사세요. 그럼 목사님 보면 우리 오빠가 좋은데 그 결혼 전에 임신하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아니 성경에 어디 처녀가 첫날 밤에 그 혼인 증서를 보여주라고 그랬지. 처녀라는 게 뭐예요? 관계를 안 한 게 처녀인데 무슨 혼수범을 애를 배갖고 뭐 애기가 헛소리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그런 소리를 왜 해? 나는요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도 안 믿는 형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이를 보는데 예수 믿는 사이가 왔는데 임신을 시켰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소리는 뭐야? 성경을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천연총각은 자도 돼요? 엄마 아빠 허락받았어? 엄마 아빠가 또 허락 안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 안 했잖아.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허락 안 했잖아요. 그랬으면 뭐야? 혼자서 지켜야 돼.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디서 쉼이 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은 데서 쉼이 있어요. 그리고 뭐에서 쉼이 있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순결 안에서 쉼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 사람들이 포도 독주 먹어버렸구나. 그리고 혼전 성결 안 지켜버려. 그리고 마음에 들면 막 결혼해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막 살아가고 강남 애인 하듯이 막 남편 말고 애인 하나씩 만들어서 막 그렇게 해. 예수 믿는다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크리스찬으로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그게 두 번째로 뭐가 있냐? 하나님이 그때부터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아요. 3회상 14장 35절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을 때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을 하십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그저 사람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요 대답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면 대답 안 해. 기도가 막힌 사람들은요 예배가 무너진 사람이에요. 예배부터 회복하세요. 예배가 엉터리를 두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절대 응답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오판한 거야. 뭐라고 응답하냐면 전쟁에 나갔는데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먹으면서 싸워야 싸움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막 꿀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꿀 먹으면 힘이 나서 막 싸우는데 꿀이 있는데도 다 지나가는 거야. 조절받을까봐. 근데 요나단은 전쟁에 미리 나가서 싸우는 바람에 그 소식을 못 들었거든요. 꿀 먹어버렸어. 그런데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이거 누구 때문에 그럴까?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단이 뽑힌 거야? 그랬더니 이 왕이 오판에서 요나단을 죽이자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런 소리를 왜 합니까? 왕의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여러분이요 기도의 응답을 안 받으면 뭐 하는 사람 돼요? 여러분이 오판하는 사람 돼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예배에 입각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24년 이제 기도를 만들려고 하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왔었잖아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안 와. 기도 시간에는 안 오고 자기 멋대로 와서 우리 교회를 장악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 사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철저하게 예배 중심적인 거예요. 그 목사님의 지시와 말씀을 불이행하면요 출교를 시켜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거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중심, 기도의 중심으로 해줘. 청소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청소해야죠. 자기 마음대로 아무 때나 청소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시험거리잖아. 그렇잖아요. 목사님 사모님한테 물어보고 이거 치워야지. 자기 마음대로 막 치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왜 그런 영이 붙었어요? 그게 산만해요. 되게 산만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기도를 5시간 하는데 성경은 몇 장 읽냐니까 한 명도 안 읽는데 성경은 왜 안 읽냐니까 모르겠대. 그래서 안 읽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기도를 5시간 하고 성경 한 장도 안 보면요 100% 잘못됩니다. 여러분 30분 성경 봤으면 30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성경 본 만큼만 기도하시면 돼. 여러분 기도가 왜 한 시간 안 넘어가냐? 성경을 한 장 동안 봤으니까 기도할 내용이 있는 거지. 마음에 소원이 없는 거야. 기도는요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아멘이에요? 말씀에 들어가요. 여러분이 이거요.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무덤에 갔는데 깨박찬데 아버지 오랜만에 봤네요. 아버지 건강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건강하셨어요. 아버지 안녕하셨어요? 근데 할 말이 없네. 그래갖고 그냥 이쪽 저성 묘지를 그냥 한 바퀴 도네. 그만하니까 참 그렇잖아요. 죽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무덤에 가면 참 사람이 참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죽은 아버지 보러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사람 도리로서 가끔 가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는 죽은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요.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죽은 아버지처럼 대합니까? 왜 기도를 못합니까? 말씀과 진리의 눈으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아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6장에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대로 구하면 얻으리라. 언제 제자들이 아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불면 주님한테 청탁했잖아요. 주의 보좌에 섰을 때 오른편 왼편에 앉게 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누가 크냐고 싸웠잖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이요 미안하지만 천국에도 거제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 보면 쓰레기장에 여러분 기도가 다 떨어져 있어요. 왜? 여러분이 아무리 10시간 100시간 기도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 절대 받지 않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까지 아무 기도도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뭐로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해야 돼. 아멘. 뭐로 구해야 돼?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니까. 아멘. 그런데 예수님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겼으면 좋겠다 하지 않았잖아요. 세상을 이겼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라 이김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이겨. 이겼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미래를 현재처럼 과거처럼 땡겨와서 이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께 생겨요. 저는 그 말이 지금도 궁금한데 안정환 의원이 우리나라 법이 끝났을 때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남은 것은 신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 우루과이하고 가나 경기를 8분이나 지켜보잖아요. 여러분이 할 일을 다 하세요. 여러분 할 거 기도 하나님한테 부탁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이 할 건 해. 최선을 다했죠? 그 나머지 목은 뭐야? 하나님 목인 거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구해야 돼. 아멘. 하나님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남자친구 오빠하고 마음만 먹고 애놓을 수 있습니까? 천만의 뽕똑 같은 소리입니다. 애기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안 생겨요. 그러면 그 많은 부부들이 실험과 수술까지 하는데 애기가 왜 안 생기겠어? 10몇 년 동안 불임이 왜 생기겠어? 애기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내가 내 남편하고 내 남자친구하고 마음만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해야 애기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애기만이요 시대 행을 걷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기도하는 애기는 어떻게 키워야 돼요? 포도주와 덕주를 금해. 그러면서 또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성경을 가르쳐줘야지. 그 어릴 때부터 뭐예요? 기도를 시켜야지. 그래 뭐예요? 하나님을 쓰지. 아멘이? 하나님 쓰는 거. 여러분이 아낙 자손 듣고 싶어요? 여러분이 아마엘 자손 듣고 싶냐고. 에서 자손이 뭐야? 아마엘 자손이라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그 믿음이 좋은 아버지 이삭, 그 믿음이 좋은 아버지 아브라함,
그 믿음이 좋다는 엄마 리브가 그 믿음이 좋다는 사라의 후손인데 아말렉 자손이 났다니까. 에서에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럼 여러분 자손이 뭐가 돼야 돼요?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 돼야죠. 아멘입니까? 아멘. 유다의 자손 돼야죠. 유다의 자손은 누가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비둘기처럼 순교해야 돼. 아멘. 세상이 다 뭐 그건 뭐 바보라고 그래도 혼자 손을 지켜야 돼. 그리고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소리 담배 안 합니다.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뇌물 받지 않고 세상에 더러운 곳에 손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아무리 축구를 좋아하지만 예배 시간에만 축구 안 하고 이런 결단이 있어야지 뭐 안 그래? 그냥 애고가는 마음으로 그냥 우리 박사님 죄송한데 우리 축구 봅시다. 그러고 싶기는 하지. 그치만 뭐야 주님 그랬잖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랬잖아. 우리 뭐야 아버지 뜻대로 살 때 그 축구 하나 보고 싶은 유혹하는 못 이기는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 큰 뜻을 크로스웨이 뜻을 이루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 남편이고 축구고 남자친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남자친구가 교회 가지 말라는 여러분 생각해요. 다시 생각해봐야 돼. 교회를 잘 다니는 남자친구 구하세요. 교회 잘 다니는 여자친구 구해. 그래서 뭐 누구야 나는 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봐 고민이다. 그딴 소리 할 게 뭐 있어. 예수님하고 네 여자친구하고는 대단히 다른 거예요. 아멘입니까? 암만 여자친구 있어도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안 돼. 예수님은 예수님이신 거지. 아멘? 예수님과 사람을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예수님과 어떻게 축구가 비교가 되는 존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아멘? 그래서 저는요, 우리 청년들이 예수 믿고 신랑 만나갖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애 낳으면 더 신앙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는 소원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